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계속 읽는 것은 봉독은 세 번역으로 봉독하고 있지만 또 우리 주기도문 강해 자체는 개역개정 번역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먼저 보았죠.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도문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개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용서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식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떡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든지 우리에게 주식이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의식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있죠. 하나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천박한 기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기도도 역시 중요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필요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은행 어카운트에 생활비가 딸막딸막할 경우에 그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 육신은 한 끼만 먹지 않아도 금방 허기가 집니다. 추운 겨울에는 옷을 적게 입으면 추위를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우리는 육체의 필요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필요에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다만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적인 요소로 채우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허전함을 먹는 것으로 채우면 되는 줄 알고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면 그게 채워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받다가 그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쾌락, 이 모든 것이 영혼의 허기가 져 있기 때문에 빠져들고 거기에 중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또 산떡,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예수께로 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공허함, 이것을 육신의 필요로 채우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영적인 양식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이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공허함,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육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양식도 역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용할 것을 직장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사장이 준다거나 또 우리 학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양, 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고객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거두러 갈 수 있도록 매일 하루치만 이렇게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치의 만나를 주시지 않고 하루치만의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고 그 전날 미리 거두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 번째 대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대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용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필요도 역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져서 나는 배불리 먹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냉장고도 없습니다. 하루는 이웃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들이 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먹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 음식을 당연히 우리는 다 못 먹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상해 있는 겁니다. 쉰내가 나고 물기가 좀 고여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날 요리한 음식은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 못 먹는다면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개나 돼지에게 갖다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다 상해버립니다. 여기 같으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만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만나 법칙은 나누어 주지 않으면 상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청년 때에 한참 먹을 때이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다 먹자는 차원에서 또 농담 삼아 만나 법칙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나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만 거둬들였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들은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서 어디 몸이 불편해서 거두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매일 거두러 나가다가 6일째가 되면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거두었죠. 그것도 역시 거두러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2배 더 많이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남지 않은 것은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던 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훈련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나 자신만 배불리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눔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죽은 시체가 들에서 발견되었고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죽은 자를 발견한 그 장소에서 사방으로 거리를 다 지어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 그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맹세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성읍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역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은 물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해밀턴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파수꾼의 역할 잘 알고 있죠. 이 역할과도 같습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그 성읍을 지키는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광고를 한 바와 같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감사주일로 지킨다고 했죠. 이웃 초청의 날로 우리가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년처럼 다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 추석 명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양식,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것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님은 일주일 사용할 양식이나 한 달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치 또는 한 달치를 미리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쌓아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만나도 역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걷도록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거나 1년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다면 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넉넉한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양식 부분 또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 더 겸손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김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커피 믹스 커피가 맛있을 때, 맛있게 느껴질 때라고 했습니다. 주문의 사정이 넉넉할 때는 카페에서 파는 그 여러 종류의 커피 맛을 느끼면서 풍미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주문의 사정이 좋지 못할 때는 믹스 커피라도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면 이 전혀 저축이나 보험 같은 거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축을 한다거나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이 저축을 할 경우에도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 어떤 용도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모아 놓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아 놓는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수장이라고 할 때에 거둘수 감출장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것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추수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 저장해 둔 곡식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저축한 그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여놓고 그 보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축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기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항상 뭔가를 모으고 쌓아 놓을 때는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다 자기가 모아놓은 그 엄청난 재산에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항상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준다고 한들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조금 모으고 있으면 조금만 더 모으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겠다. 아니면 집
한 채만 더 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여유 있게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심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자동차 한 대라도 뭐 굴러만 가면 좋겠다. 그 굴러만 가는 한 대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가 생기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연료를 덜 먹는 차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방 2칸짜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그것이 생기면 좀 더 큰 집을 원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진 돈이나 저축한 돈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끼니 걱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 또 내가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나를 다음날 분량까지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날에는 만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날 양식만 거둬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다음날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치 내일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동일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나면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그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